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런 결과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선조들이 했던 우상숭배의 정책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얘기는 다 우상숭배가 동일한 죄의 몫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당위적이다, 이런 그 어떤 원리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5절 중반에 15절에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금방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야라는 이런 선지자가 또 같은 맥락에서 예언을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애굽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이제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시드기야의 죄 몫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이게 3차예요. 여기가 586년이죠. 유다 멸망의 해. 시드기야 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들을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70년을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그때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가시적인 신정왕국으로서 가시적인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실현성, 중도 파기나 무효화가 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신정왕국 남유다의 멸망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결론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 신정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제 급기야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멸망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죄의 관영은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의 시대와 반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결국은 뭐였어요? 심판. 롯의 시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 이 시대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관영은 심판을 초래한다. 두 번째, 신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적 언약은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일로라도 중간에서 파괴되거나 무효화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언약 자체는 파기되지 않고 대신 언약적 징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불순종할 때에 받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일컬어서 그냥 징계,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 심판, 언약적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잘못만 하나님께서 받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징계를 가하시고 나서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언약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언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특성상 중도 파기나 무효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유다는 지금 가시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뭐예요? 다윗의 이런 그 왕적인 계보가 계속 지금 물 밑에서 바벨론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디까지 와요?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1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타나는 이 계보를 얘기하면서 세 달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건설, 흥왕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남북 분열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뭐예요? 쇠퇴기,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그리스도까지 뭐예요? 회복기. 자, 이런 분명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단 그 포로를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약의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총체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 참 다윗 왕국이 뭐예요? 지금 누구예요?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 참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런 신적인 언약이 예를 들어서 10개라면 마지막 언약이 재림 언약인데 재림 직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까지 다 완성이 됐어. 이제 재림 약속만 남아있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재림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내일일 수도 모레일 수도 아니 오늘 저녁일 수도 아니 1시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자는 것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 그 말씀들이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신적 언약은 때가 절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시대의 역사, 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이것이 다 어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구약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의 그 주역들은 그런 대제국 또 강대국이 될지 모르지만 약소국은 하나의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나라로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얘기하게 되면 신학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세상 나라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을 뿐이에요. 지역적으로 종속되고 의존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구약적 백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저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책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 저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상호 충돌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성취될 때 강요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억지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조화와 균형을 신명막측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신정왕국 남유다의 멸망은 처음부터 다윗의 왕국 언약에 약속된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이중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윗 왕국 속에 약속되어졌던 영원하고 영속적인 다윗 왕국에 대한 보장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럼 뭐냐? 결국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경력 속에서 구속 계시의 핵심 주제인 교회가 출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참 다윗 왕국, 영원하고 영속적인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다윗 왕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라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력 속에서 한시적인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유효기간은 뭐예요? 만료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결론, 이런 맥락에서 다윗 왕국의 실체는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가시화된 메시아 왕국,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비적인 성취가 실현되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왜 예비적으로 실현되어졌다라고 제가 왜 그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비적으로 성취됐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될, 완성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인 성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비적인 성취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성취와 무관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비적인 성취는 최종적인 성취의 전제예요. 전 단계죠. 이 예비적인 성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단계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계시의존적이고 성례의존적인 신앙관을 정립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낌없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일에 최선의 사람으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를 붙잡고 이 사실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전인적인 삶의 전 과정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분별해가면서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이것이 기독교 참신앙 생활이다. 이런 삶들이 우리가 계시관에도 깊이 접촉되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히